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 11월 첫 주입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이 터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초를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주초를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으면 심한 탕류라는 어떤 비유를 써서 비와 창수, 바람이 불어올 때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 15절의 말씀에는 어떤 재료, 즉 금과 은과 보석, 나무, 풀과 집, 그 터 위에 어떤 재료를 썼는지에 따라서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불이 공력을 밝히리라.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공력이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요, 공력이 불에 타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는 또 이제 재료를 가지고서 이제 불 가운데서 그 공력이 남아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대단히 사실 각자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위기 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와 같이 떠내려가는 믿음, 모래에 지은 집과 같이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불 가운데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과 같지 않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었다라면 그냥 불 가운데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이 땅까지 복을 받고 화를 받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장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니 하나님 앞에 섰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라고 하나님 앞에 종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제가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주일날 이제 새벽에 밤에 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근데 밤에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 사탄을 이제 그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는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아비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하더라. 잠깐 눈을 감고 있는데 이 아볼론 같은 그 사탄의 그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이빨에 마치 군도와 같더라고요. 군도라는 말은 많은 칼날을 의미하는 것이, 칼날을 의미해요. 칼날. 마치 이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거기에 물리면 그냥, 그래서 되게 센,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이라는 거는 그 괴수잖아요. 가장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상상을 하고 있냐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의 이 안에 글라스테코와 이 십자가를 제가 떼고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니까 이 귀에서 윙 소리가 나요. 이명 소리가.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회사 일을 하러 나가는데 그 윙 하는 소리가 나훔서의 3장 2절에 나오는 그 표현과 같더라고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잉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채에 걸려 넘어지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텐데 그 시기에 그 임하실 때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실 거라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인가 보다. 제가 이제 잠을 이제 자지 못하고 저는 이제 가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죠? 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시편 4장 8절에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가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전날에 잠을 좀 재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영적 전쟁을 좀 할 때가 꼭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근데 왜 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간혹 잠을 재우시지 않을까? 우리 인간은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에서 잉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사실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스스로 뭔가를 이루는 자만과 자기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를 쓰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비운 자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불순물이 담겨 있거든요. 저희 안에 다들 인간이라고 한다면 안에 각자의 그 마음 속에는 불순물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잠을 통해서 어떤 밤에 어떤 영적 전쟁을 그 사단과의 어떤 싸움, 두려움, 씨름 그 가운데서 잠을 재우시지 않으시고 전쟁에 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께 맡기는 삶,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오늘날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고린도서 11장 13절 15절은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교회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져가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파수꾼의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날에 이제 뭐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이 일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더라. 라고 얘기했던 그런 현상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사실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한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불법과는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세상과 구분됐다라고 하지만 세상과 구분되지 않는 자들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비유로 양과 염소가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께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 행위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6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걸리겠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면 그 상황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쓰는 무기는 너무나 다양해요. 그 성경에는 마태복음 26장 55절, 시편 91편 5절의 말씀에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드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검과 뭉치,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 등으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눌리게끔 하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단의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가장 혼란스러운 게 어딘지 아세요? 머리예요, 머리. 머리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막 멍한 거예요, 그냥. 혼돈스럽다는 거, 케오스라고 하잖아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들어와요. 근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일자도 근심은 뭐 어떤 거? 뼈를 마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기 가운데서, 시대상 가운데서 늘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에서 신을 신고 모든 곳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 의의 허신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벨트를 착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착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용하고 연증적으로 나갈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내 명철.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너희 마음을 다해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자마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을 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두려움 그런 것들 다 느끼셨단 말이에요. 근데 39절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기 때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신명기서 6장 4절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이시니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찾아갔냐면 선지자, 선견자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안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과거에 그 성령이 임한 그 구약 백성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오늘날은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을 제한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의 바람같이 불의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하였으므로 또한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울의 사안이 선지자를 찾아 사무엘을 찾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어요. 요즘은 현재 예수님 다시 오시기 이 시대는 우리 안에 계신 각자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이 로고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서 각자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때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꿈과 환상으로도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리겠거니와 너희와 대화나누겠다는 민수기 12장 6절의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시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로마서 2장 12장 2절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밤에 환상 가운데서 마케도니아로 가라라고 하거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 왜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다가 다시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환상을 붙든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 지사 또한 에티오피아 넷이 여인의 마차에 다가가는 그 관련된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에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결국에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엔게디 요한 국고성 대신 여인의 마차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들었던 선지자의 선견자의 음성을 들었던 오늘날 목사에게 들었던 간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순종. 아멘. 이해가 참 안 되죠. 그러나 표면적인 지금 현재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내 생각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성적 판단은 지금 이해가 안 돼. 그러나 나중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의 알신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의 어떤 현상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바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벌레 요나의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던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요나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가시적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위기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위기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공력. 불에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었는지는 불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위기 때. 내가 주처를 어디에다가 세웠는지 또한 그날에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 사무엘의 그 제사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제사 방식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 사무엘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들었으면서도 순종치 않은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다 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장 22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찾고 먹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은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른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진흙탕에 눕는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는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부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 순종한 형통함, 그리심자는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불순종할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할 때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데 과거의 그 율법의 그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들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치유와 회복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찾을 때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종들과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오늘날로 치면 수천억에 해당하는 빚진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종을 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약 100일치 품삯인데 빚진 동료 종 하나를 붙잡고 목을 조르며 갚으라라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들이지 자신을 완전하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와서 애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광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찌른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징계를 받아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붙었다.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럼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넓은 길, 대로가 편한 길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기 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도망가 버려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위기 때는 나 예수님 몰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장신구입니까? 띄었다 붙였다 하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적인 방식을 더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보이지 않게 우리 손에는 손에 피가 가득히 묻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면 주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묻은 손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은 이들의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그러나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천지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들 무리로 살겠습니까? 무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마태복음 9장 30절에 이에 제자들이 계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요한복음 6장 60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서는 우리를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래서 육의 것들, 육의 방식들로서는 우리가 살아나지 못해요. 우리는 이 말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이 이해되는 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우리는 진정한 제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자 할 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으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고난 주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물며 천국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냥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주 하나님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천국은 너무나 멋지고 화려하고 좋은 곳입니다. 스테판이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래 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위에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에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래 것은 어떤 것들이냐?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독한 시기가 있어요. 다툼이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 땅의 것, 귀신의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는 거예요. 육으로 심는 것들은 결국 썩어질 것들, 우리가 가지고 못할 것들을 위해 심는 것이고 성령, 살리는 것은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연예인 김장훈 씨라고 있어요. 가수. 근데 이분이 200억을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돈을 싫어했을까요? 크리스천인데 자기 어머니가 목사세요. 근데 그는 굉장히 크리스천인데 뭐 스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욕설과 술, 이성교제를 끊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돈이 200억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고난은 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72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에레미야서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고난받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건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더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의 것들, 우리를 위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뽑아내시냐? 우리의 죄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녹가마의 녹을 제거하려면 세제와 쇠수세미로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가마를 달군 뒤에 기름으로 기를 들이는 과정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4장 11절에는
가마가 피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고 그 가마의 녹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 천국의 백성들로 그 모양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희에 대해 일절 너희 자신에게 그 탐을 나타내니라. 고린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야고보서 1장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심이라.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좋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게끔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질병, 실패, 손해, 오해, 관계의 깨어짐처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맞아가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 하박구서 3장 17절에서 18절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할 수 없는 때에 드리는 그 감사가 하늘문을 연다는 거, 하늘문.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원망불평해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이리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천국의 소망을 지니십시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제일 미련한 세상 가운데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7절 19절에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죽음에는 반드시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라.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나아갈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찌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심이나이다. 주께서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저희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사단마귀의 그 군도와 같은 이빨을 아버지께서 다 뽑아버리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승리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 운서순복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아버지 남은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로서 마무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